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할렐루야, 광야 국제교회 7월 17일 주일 예배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날 갈릴리 바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보다는 크고 바다보다는 작은 호수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바다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그런 장소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호수로서 보기 힘든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아침은 보통 잠잠하다가 오후가 되면서 심한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북쪽에 항상 눈으로 덮여있는 헤르몬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찬 공기와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호수 중간에서 풍랑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곳은 평지보다 약 200m 낮기 때문에 파도가 높게 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선상에서 해안 쪽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으시면서 설교를 마치시고 건너편 쪽으로 배를 돌리면서 너무 피곤하셨는지 그분은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맨 끝쪽을 말합니다. 고물에서 베개까지 펴시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그때 갈릴리에 불어닥치는 광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나며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가득 차게 됩니다. 배를 난파하게 만들지도 모르는 바람이지만 바람으로 인해서 울렁거리는 그 파도의 물이 배에 차게 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혼비백산해서 조금 with a irritated voice, 짜증 섞인 목소리로 38절에서와 같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며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깨우시니 일어나셔서 바로 풍랑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peace 그리고 고요하라 be still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잔잔해졌습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 당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100%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솔직히 그러고도 남을 듯 합니다. 아마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현재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못했기에 다시 말해서 만약 그 당시 모든 제자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바람이 불던 파도가 치던 예수님처럼 베개를 베고 함께 자면서 우리 예수님 모든 자연을 만드신 분이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함에 잠잠케 만들 것이야 하는 그런 믿음을 보였다면 아마 바로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책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한번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그 감동은요 바로 믿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제목이 그날 갈릴리 바다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진행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제 설교는 가끔 귀납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은 바로 믿음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 1. 모든 상황에 대해서 expect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까요? Expect the unpredicted incident.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꼭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 그것을 기대해라. 이런 말일 수 있겠죠. 사실 제자들의 많은 수가 바로 이 갈릴리 출신이면서
또 어부 출신들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 이런 자연적인 풍랑이 있을지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 풍랑을 그렇게 익스펙트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혼비백산된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익스펙트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바로 캘리포니아를 예로 한번 들어보자고요. 너무나 날씨가 드라이하고 아주 바람이 많이 분다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익스펙트 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낙엽들이 마구 부딪히면서 생기는 불씨로 인하여서 산불, 너무나 산불 많이 나죠. 이곳 캘리포니아는요. 우리는 언제 그 산불이 날지 프레딕트 할 수는 없지만, 예상은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익스펙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은 분명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것이 언제인지, 어떻게 올지, 어느 정도의 강도로 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요? 우리는 풍랑이 불 때 모든 상황의 앞뒤, 위, 아래 모두가 막혀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담담하게 그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지, 아니면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저를 살리고 싶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황의 유동성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unpredicted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과 또 놀람에 빠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수거 중에 이런 게 있죠. 놀라 자빠진다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unpredicted한 상황을 expect 한다면 놀라긴 놀라도 자빠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믿음의 업그레이드 2, 심플하게 믿자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여겼던 제자들보다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많은 양육훈련, 성경 공부를 했고 성령 체험까지 한 우리들이라면 배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호들갑 떨며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언제나 항상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그 믿음, 그 심플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처럼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지금 풍랑이 몰아치는데 베개를 베며 잠을 청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 고난을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고 이 고난이 축복으로 주심을 믿고 사는 그런 심플한 단순한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은 모든 전자제품, 셀폰, 컴퓨터 제품 등등 업그레이드가 너무나 빨리 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쓰기 간편하게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문제가 있었던 모든 것을 좀 보완해서 아주 심플하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심플하게 업그레이드 하자는 이야기는요, 무조건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가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무조건적이고 감격적인 그 당시 첫사랑의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는요, 거창하고 복잡하고 최고 영적이고 너무나 깊은 신학적 수많은 훈련으로 가능하겠지만 또한 가장 심플한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항상 함께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심플한 믿음 말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내용들을 가려서 들어주시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지금 주님 제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그러실 줄 저는 믿사옵나이다. 이런 심플하고 간단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겠죠. 목사님 그것은 너무나 우리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십니까? 하실지 모르지만 저번 주 설교처럼 어쩌면 그것도 심플한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빠져 죽어가는 것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라고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께서는 풍랑 자체를 아예 없애실 수 있으십니다. 일어나셔서 그렇게 잔잔하게 해주세요. 저희는 저희대로 바가지로 물을 퍼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 심플한 믿음이죠. 그리고 제 지금 설교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심플한 믿음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주님께서 풍랑에 대해서 잠잠해라, peace and be still 이라고 외치신 것은 풍랑한테만 외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잠잠해져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과 또 본문을 읽고 나서 나누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일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심플한 믿음으로 피스하고 잠잠해지는 그런 애리튜드를 가져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 3. 예수님의 권능을 받았다면 그 권능을 사용하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전 3장과 또 4장 후 5장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들이 많이 소개되는데 이렇게 자연을 향해서 자연을 잠잠케 하는 사건들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자연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이기에 잠잠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 자연을 창세기 때 먼저 만드신 이유는 주인공인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 곳을 먼저 무대처럼 세팅해 주신 것입니다. 자연은 뇌가 없고 귀가 없고 감정이 없고 말을 듣지 못하는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자연 중 하나인 풍랑에게 peace, be still 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저는 혹시 이 광풍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떤 방해,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닐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광풍 사건 이후 5장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들의 군대가 돼지떼 안으로 도망가고 2,000마리의 돼지떼는 결국 몰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 광풍은 그 지역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먼저 겁을 주기 위한 사단의 전초전이 아니었는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웃을지 모릅니다. 자연을 향해서도 주가 주신 권능을 사용하라는 목사는 아마 정신 나간 친구 아니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적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과 권능을 주셨는데 꼭 그 권능을 조기 포기하고 조기 유학이 아니라요. 조기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 천국행 티켓만 흔들고 천국행 기차 안에 앉아서 밖에 풍경만 즐기며 밖에서 적에게 포박당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풍랑이든 우주이든 주님 주신 권능으로 외치는 그런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주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그렇게 시도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업그레이드 3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업그레이드 4.
믿음의 애티튜드를 바꾸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풍랑이 잠잠하게 된 그 기적에 대해서 하셨던 일이나 후에 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놀람과 귀히 여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감사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애티튜드를 바꾸자입니다. 믿음의 애티튜드는요, 두려움, 부정, 낙심, 혼란, 아픔,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버리는 긍정, 희망, 견고함, 기쁨, 리조이스의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허둥지둥대며 짜증난 목소리로 왜 우리를 살피지 않느냐에 투정해서 배에 찬 물을 밖으로 퍼버리면서 주님 끝까지 살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이 고난이 분명히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바로 기쁨으로 모든 상황들이 종료된다면 그것을 종료해 주신 기적의 놀람과 경이로움을 뛰어넘어 감사의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진리이며 애티튜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란 어떤 상황, unpredicted, 예상치 못한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항상 expect하고 기대를 하고 그것을 경계하며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심플하게 믿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권능을 갖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믿음의 애티튜드를 감사의 찬양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한 주 승리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분을 축복합니다. 아멘.